오늘 지난 시간 이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가 물러가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실을 들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며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을 하지 아니하면서 어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생각하게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로 다음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로 다음을 얻을 유치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같이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가 얻어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에게 속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줄곧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은 협의적 사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간증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복음이 자신의 신뢰가 깨지게 되는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훼손되기 때문에 가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전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계속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혼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이기도 하고 사도 중에서도 톱사도입니다. 그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2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행했던 그 일을 책망하는데요. 어떻게 책망했냐면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지금 얼굴을 보고 면대면으로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의 잘못을 언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를 앞에 두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일까? 12절과 13절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 당시에 바울은 그 자리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아마 바나바를 통해서 들은 것으로
전해 들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믿는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거의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짐을 주섬주섬 쌌더니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나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보고 같이 행했고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식사 자리에는 누구만 남아있는 거냐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겨져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죠. 우리가 주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가족이고 하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떠나버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홀로 남겨져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말씀을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급히 떠난 겁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그들이 베드로를 잘못 본다면 그 잘못된 시선이 나쁜 것이지 지금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 우리가 보통 식구라고 표현도 할 만큼 이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 실수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요, 유대교의 할례자들은 이 무할례자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여겨왔습니다. 부정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죠.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맞다,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전통을 따라 유대교에 나와 있는 그 할례를 너희가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유지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됨을 얻는다, 이런 지금 시그널을 주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이 복음을 가리우기 때문에, 또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하여서 직접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베드로 사도조차도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누가 그 앞에서 입을 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지금 따지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전에 당신이 이방인과 함께한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당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왜 그들에게 지키라고 멍에를 매십니까?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를 알게 한 후에 그 이후부터는 복음의 굉장히 핵심을 잘 암축적으로 전하고 있는 명설교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은 이 베드로 사도의 그 훌륭한 면모입니다.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불쾌했다거나 변명했다거나 다시금 자신의 어떤 행동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회복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곁길로 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회복이 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런 훌륭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훌륭함을 배워야 함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평소에 회개를 많이 하십니까? 회개를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이 구원과 신앙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꼭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겹치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 것도 믿음을 따라 가게 됩니다. 은혜로 부르셨고요.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언젠가는 때가 되면 지금은 바빠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그렇게 손살에 치면서 피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직은 아니라서요. 때가 아니라서 바빠서요. 조금 더 삶이 안정화되면요. 완전히 닮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그랬더라고요.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어색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제 인생이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역사와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제가 담대함을 가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곳에 가는 참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회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게 되고요. 그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회개가 늘 끊임없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15절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에게 외친 복음을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자, 우리는 나나 당신이나 본래 유대인이었다. 이방죄인이 아니었는데 그런 우리도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않느냐.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왜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16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의 의는 한자어로 옳을 의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요 거부하시고 진노하시고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똑바르다, 완벽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장 5장 1절을 보면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는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4장 마지막 절인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냐면 의롭게 하심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덕분에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샬롬, 평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본문 17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내가 원래 나였다. 18절 19절 보시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여기에서 헐었던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내가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외면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율법 아래에서 있던 내가, 옛 자아가,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달리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면서 나 또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3일 만에. 그 이루신 대속을 입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 없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죽었고 아담의 안에서 연결되었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연합이 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아니라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를요? 앞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왜 예수님을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그 앞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셔서 이 크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올해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제 마음을 볼 때 굉장히 메말라 있는 거예요. 딱딱한 겁니다. 먼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올해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더 느끼고 싶어요. 더 경험하고 싶어요. 하루는요, 퇴근길에 저희 집이 이제 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제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며칠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구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랴, 느끼게 해주랴, 경험하게 해주랴.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으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제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측량치 못하죠.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신 것이죠.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설교의 마침표를 찍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난 덜 악한 사람인데요. 저는 선행을 많이 베풀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사함은 피를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봐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위치와 상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수록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위치,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수록 상태는, 행동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을 더 세우고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게 되면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터치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이고 잠깐이 또 없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부어주신 이 사랑,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참 나타나고 빛나고 드러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